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씨라고 하는 말씀이 뿌려진 장소는 가시덤불 속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시덤불 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 길 가나 돌밭 위에 떨어진 씨보다 한층 더 땅 깊숙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열매를, 성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열매라고 하는 7절에 있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한 이유가 듣고자 또는 듣는 것에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씨가 뿌려진 네 곳이라고 정해진 그곳에 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똑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세 곳이 다 동일합니다. 문제는 듣는 것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길가라든지 또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 속이라든지 다 말씀이 들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므로 그 이유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함을 책망한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맺지 못함에 대한 까닭을, 이유를 말씀하시므로 열매를 맺지 못함이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씨앗은 늘 뿌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진다면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이후에는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또는 다른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되지 않도록 물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들이라면 그 들음이 열매를 맺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기대하게 합니다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곁에서 함께 자라나 숨통을 막아버린 가시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가시도 함께 자라나서 이 가시가 자라나는 씨의 열매를 막아버렸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막았다라고 하는, 막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의미가 질식이에요. 숨이 막히도록,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줍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역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지 못했다면,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씨앗이 뿌려졌다, 씨앗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에 대한 걱정과 재물에 대한 속임,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자라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걱정과 욕심에 의해 숨통이 막혀
마지막 결실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문제 중 하나로 묘사된 이 시대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세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침노당하지 않을,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라가 침략당했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포로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 상태로 지금 수백 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그들의 바람이 있다면 자유입니다. 자유이고 온전한 나라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도 침략할 수 없고 침략당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의 염려 또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기 힘든,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유가 있고 당장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걱정 근심이 없다 해도 한 가지, 영생에 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고 젊은 날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요. 일단 돈이 많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걱정, 근심,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율법을 지켰느냐? 했더니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해서 열심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 그가 재물이 많아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다가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을 놓아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던 영생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것 말고, 재물을 버리는 것 말고 재물과 함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그가 수긍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재물에 붙들고 재물의 유혹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 딱 규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병이 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라도 소망하게 되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피곤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볼 수 있지요. 만약에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둘 다 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둘 중에 하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연약하다, 그러나 그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될 겁니다. 재물을 모으는 삶과 재물을 나누어 주는 삶의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에 분명하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말씀이 좋은 땅으로 설명이 돼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사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땅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땅들의 이름인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땅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어느 땅이나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도 이 씨앗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만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밖에 우리 교회에 화분들이 있는데 비를 맞고 나면 이상하게도 물을 준 것과는 달리 비를 맞고 나면 더 풍성하게 무성하게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 안에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물인데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식물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성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걸 발견할 수 없답니다. 그걸 다 따져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비가 오면 식물은 이 물을 줄 때보다 훨씬 더 무럭무럭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자란다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만 자라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잡초를 넣지 않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걸 넣지 않았는데 잡초도 무럭무럭 자라서 오히려 자라는 것들을 방해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땅은 좋은 땅이야 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좋은 땅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네 번째 땅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기준은, 출발점은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 문제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문제들이 있어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가시덤불이라고 소개되는 이 땅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어쩌면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설명이 됩니다. 부자예요. 시대는 변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도 내 스스로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된 사회 속에서 또는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것이 소망이나 꿈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내 땅,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많아요. 특별히 나이 든 어르신들일수록 더 많아요. 젊은 세대들은 굳이 그것에 인생을 걸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을 소비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조금 생각이 기성세대들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꿈을
포기하게 만든 이 사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부자입니다.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말처럼 말이 들릴 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만 될 수 있다면 하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영생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은 부자가 되기 위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부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끝없는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사로잡혀 질식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이 이 재물에 먹히는 일이 없도록 은혜가 이 재물과 유혹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힘쓰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